아, 오늘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번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이 어떻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야 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 사람이 되도록, 내 배우자가 그런 인간의 아름다운 그 모습,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일에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을 돕는 데 동참하는 것, 이게 이제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를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죠.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감정이 있으면 그걸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감정이 좀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근원 대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부 관계도 더 놀라운 하나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게 그럼 기독교인의 이제 결혼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결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신 안에, 그리고 상대방 안에 옛사람, 곧 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자신과 상대방 안에 새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자신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결부된 새 생명이 있고,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그 죄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 함께 이러한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이러한 해결되어야 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젠가 사라질 그런 죄성이 나에게도 있고 상대방의 안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그것 또한 있고 그것 또한 자라가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부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적을 상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부부의 공동의 적은요, 내 안에 있고 또 내 배우자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렇죠?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신자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우리의 죄성이 있지만 이 죄성을 우리가 극복해 가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키워 가시고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을 점점 죽여 가시고 우리의 새 사람을 점점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께서 각 사람 안에 그 옛사람이 점점 그 세력을 잃어가고 이 새 사람이 점점 그 생명력 있게 더 자랄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되어 가게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 주권적인 은혜로 양육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 일을 뭐예요? 함께하는 동역자이자 참여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배우자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이 결혼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이것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결혼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과 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소망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결혼의 이런 목적을 이룬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입니다. 예? 자기중심성이죠. 그래서 이 결혼의 목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부 각 사람이 가장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 자기중심성을 다루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자기중심성이란 뭐예요? 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수단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결혼관계에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모든 원인과 그 탓을 다 상대한테 넘기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자기의 중심성 이것을요, 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게 문제라고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문제를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먼저 다루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의 이 결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부관계의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한 것에 그 안에서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두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자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도 아버지께서도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있는 나의 그 죄성을 다루고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을 더 활성화하고 더 생기 있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속에 나도 싸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고 거기에서 내가 뭐 잘하고 못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가 못할 때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자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그 실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도 주셨어요. 배우자가 믿는 자라면 되게 더 든든한 어떤 이런 자원들이 있는 것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중심성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 곧 뭐예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이 자기중심성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요. 대면할 수 있고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런 우리의 정체성과 또 그분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성을, 이 자기중심성을 숨기거나 변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것처럼 위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소망과 용기로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배우자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이런 부분이 약점이다. 도와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을 가장 큰 문제로 다루고자 하고 진실하게 자기 문제를 고백하고 배우자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자가 죄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서 다루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겁니다. 바로 상대방 안에 있는 이 죄, 그렇죠? 곧 그 상대의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부터 받은 용서와 그 사랑을요 수평적으로 배우자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방에 있는 죄성, 상대방이 나에게 드러내는 이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다루는 방식입니다. 상대의 그 자기중심성이란 악을요 우리가 용서라는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서로 배우자에게 사실 날마다 행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렇게 쫙 설명한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에서. 이 부분 제가 이제 결론부에서도 볼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훈련해 가고 성장시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성품 속에서, 이러한 중심 속에서 13절의 중요한 행동의 측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복된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성이 이제 앞에서 12절에 얘기한 이러한 독특한 예수님을 닮은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용납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용납하다라는 이 단어는 오래 참는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 안에 몇 가지 단어로 사용되는데 어떤 측면들을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각 사용될 때마다 그 다른 용어가 사용되면서 이렇게 용서함의 그 의미를 드러내는데, 여기에서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아낌없이 혹은 자비롭게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대에게. 선한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용서할 때 가해자가 나에게 입힌 그 고통에 대한 빚을 되갚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보다 더 낮게 그 가해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용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용서죠.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배우자가 나에게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면서 상처와 고통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을 인내해야 되고요. 또 그 배우자를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되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배우자에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선을 행하시잖아요.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우자를 용서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서를 얘기한 이것을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용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용서라는 이 이야기가 딱 등장하면 항상 우리에게 많이 떠올리는 그 성경의 내용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용서하면 떠올리는 성경 이야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우리 요셉 잘 알죠?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 요셉. 어쩌다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사실 그가 원해서 된 건 아니었어요. 형들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요, 요셉을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요셉을 원래는 죽이고자 했죠. 근데 그 원인도 사실 요셉이 제공한 거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형들을 막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 안에 그 분노를 계속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 형들이 서로 계획을 짜서 요셉을 죽도록 구덩이에 내던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형들 중 한 사람이 그래도 어떤 양심에 조금이나만 이러한 어떤 작동들이 있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를 종으로 팔아 넘기자고 제안을 해서 결국 이제 요셉이 종으로 넘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단 형들에 의해서 그런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형들에 의하여서 또 종이 돼서 여러분들 얼마간을 그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뭐 우리가 나중에 이 총리가 됐다, 뭐 이걸 통해서 그 되게 쉽게 그 인생의 그런 모든 아프고 쓰라린 과정을 이렇게 작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요셉은 15년 이상을요 종으로 살았고요. 억울하게 감옥에서 수없는 시간을 갇힌 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요 다 이 형들 때문에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로 여러분들 이 요셉은 마침내 모든 역경을 뚫고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왕다음 높은 그런 통치자가 됩니다. 그 후에 온 지역에 대기근이 닥치자 요셉의 형들이 목숨을 부지할 그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요셉 앞에 섭니다. 그때가 약 20년이나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근데 요셉은 알아보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형들은 애굽의 이 권력자가 바로 자신들이 20년 전에 종으로 팔아 넘겼던, 죽이고자 했고 종으로 팔아 넘겼던 동생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분한 호의와 배려를 받아요. 요셉에게. 근데 형들은요 계속 불안합니다. 요셉이 진짜 자신을 용서한 건지 의심합니다. 혹시 아버지 그 야곱 때문에 용서를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불안하고 두려운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50장 17절부터 18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형들이 요셉한테 가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들이 이렇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벌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요셉한테 가서 엎드려서 요청했습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들의 의심을 알게 된 요셉이 울어요. 자신의 용서와 사랑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형들 때문에 웁니다. 요셉이. 그러면서 이제 19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제 여기에서 요셉이 보여준 이 용서 속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울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게 바로 요셉이 보인 용서였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요셉이 이 용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기의 존재와 이 형제들과의 관계, 자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이제 적용해 봐야 되는 거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가 너무 지독한 어떤 자기중심성을 그렇게 드러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일단 여러분들, 요셉은요, 자신과 형들을요, 동일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도 죄인임을 이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에 대한 판결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혹은 이제 배우자를 용서하기 힘들다면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 역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동일한 그러한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상처와 고통을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아픔을 겪고 또 쓰라린 그런 고통을 겪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에는 그런 기도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또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원한을 품고 있고 자기가 계속해서 판단자가 되고자 한다. 또 나는 되갚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은 심각한 교만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것이고 자신에게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자인 거예요. 먼저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특별히 나의 배우자에 대한 그 잘못의 최종 평가는요, 하나님만이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상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나도 죄인으로서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상대가 내가 한 것보다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내가 한 잘못은 더 그 상대가 생각했을 때 그게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되게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상대가 잘못한 것은 더 나쁜 거라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든 내가 판단 기준이 되고자 하는 걸 버려야 돼요.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자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도 죄인이고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충분히 겸손했고요. 동시에 자기에게 잘못한 자들을 기꺼이 용서할 만큼, 그 형들을 용서할 만큼 충분한 그 기반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한 일이 그렇게 나쁜 짓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축소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대적하여 악을 계획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직역하면. 이 말은 이 형들의 행위가 진짜 악하다라는 그 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게 너무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행한 그것은 너무 나쁜 거고 잘못된 거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준 거야. 나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그 악한 잘못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더 중요하고 더 큰 현실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인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당신의 그 잘못보다, 그 나쁜 그 행위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고 위대해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이렇게 결국은 이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는 그것으로 그분께서
이렇게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셉은요 든든함 속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충분하게 겸손한 자로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싸울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나에게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악한 그런 짓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난 무조건 용서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고 일러 바치고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배우자에게도 그 잘못한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고 악한 거고 나에게 상처를 준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 뭘 더 크게 봐야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셔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죄가 악하고 나쁘고 그걸로 내가 상처를 받은 게 크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날 끊을 게 없다. 그걸 난 믿는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맥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로 요셉이 뭘 합니까?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요 가해자인 형들의 선을 구합니다. 그들의 유익을 구해요. 이게 용서의 되게 중요한 측면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랑하기 싫잖아요.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싫잖아요. 용서한다는 것은 다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용서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용서는요, 마음으로 내가 느껴지기 이전에 베풀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럼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용서는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런 어떤 마음의 그런 회복, 이게 아니에요. 해야 할 행동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분노가 다 사라지고 상처가 다 회복된 다음에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용서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도 당신을 대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내가 기억 안 할 거다. 물론 생각이 나겠죠.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한 그대로 그것에 입각해서 나도 보복하고 이거 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용서가 당신이 받을 대우보다 내가 더 잘할 거야. 이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신 걸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용서를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이제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이런 용서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요셉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설명하는지 한번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한 이 용서를 예수님이 사실 거의 그대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용서의 또 중요한 측면들을 또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용서의 이야기들 보면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한번 봅시다. 우리 보성이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네. 일단 먼저 예수님은요 여기서 용서해야 하는 그 편에서 일단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가해자가 우리에게 사실 상처와 아픔을 주면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내가 드러내는 어떤 반응 있잖아요.
가해자가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것을요 바로 받아쳐서, 그리고 받아칠 때 그냥 받아치지 않죠. 보통 두세 배의 어떤 강도로서 그렇게 받아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죄된 성향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해칠수록 그때일수록 나는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나를 정당화시켜요. 당신이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당신이 원래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서 정당화하면서 자기의 그 더 악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서 이러한 자기가 예수님께 항상 받고 있는 이 용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보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냥 한 대 맞으면 우리는 2대 때리고 10대 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있음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를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죠. 뭐예요? 만일 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형제가 너한테 잘못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가족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교회 공동체 관계가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요셉이 가졌던 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기 중심성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가해자가, 그리고 그게 일단 배우자라면 그 배우자가 곧 나의 형제라는 것,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쉽진 않겠죠. 근데 이런 의식을 계속하며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그 가해자가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자 동시에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행한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이 나에게는 엄청 큰 거로 여겨지듯이 나의 어떤 행동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또 크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이 어떤 그 측면에서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동일한 위치에 있다,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나도 충분히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한 적이 있고 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을 또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야? 이것은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죠?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개를 하면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요거는요, 언제나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용서를, 사과를 또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정한 용서는 언제나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목적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는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만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그 사람이요, 여전히 내가 사랑해야 될 주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죄를 범한 그 남편과 그 아내가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내가 상처를 입으면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온갖 과거의 잘못들을 다 끄집어내서 상대가 더 이기적이고 악하고 자기중심을 완전 이렇게 막 매도해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용서를 하려면 이렇게 가해자와 자기가 동일한 존재이고 자기도 죄인이고 배우자도 인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용서하는 일의
첫 번째 그거예요. 걸음입니다. 첫 걸음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요, 이 용서가 나에게 상처를 준 배우자로 하여금, 또 그 대상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그 사람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가를 내가 내적으로 대신 감당하는 것이 용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용서하라는 이 단어가 아까 골로새에서 쓰인 그 단어와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골로새에서는 선을 행하는 거로 이렇게 그 용어로 용서하다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요, 빛을 탕감한다, 빛을 면제한다는 그 의미를 가진 용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탕감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빚진 자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그 비용을 치르거나 떠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용서의 또 다른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뭐 앞에 있는 요셉 이야기에선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요셉이 몇 년 동안 그걸 감당했어야 했습니까? 15년 동안 그 밑바닥 삶이라는 것을 자기가 감수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라면 가해자는 나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이 실수로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값비싼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해봐요. 남편이 이제 어쩔 줄 몰라서 사과할 때 우리는 괜찮다고 하면서 용서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남편을 용서할 때 그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곧 비용을 다시 지불해서 그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그 물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게 없이 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용서는 상대가 발생시킨 그 비용을 피해자가 대신 부담하는 이 측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잘못에는요 항상 대가가 따라요. 그래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구나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런 잘못을 행하면 이제 비용을 그 값으로 금액으로 이게 따질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 보게 되었을 때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책임을 가해자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치러야 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똑같이 되갚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쪽에서는 항상 늘 값비싼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힘든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용서인데 뭐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너무 큰 희생이고 너무 큰 손해라 혹시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반발심이 듭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스스로 치르는 일은요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보다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참된 유익을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힘들 수 있어도. 왜요? 적어도 자기의 심령이, 자기의 마음이 복수나 원한이나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우에는, 최선의 경우에는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로 인해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용서는요, 보복하고자 하는 그 내면의 욕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고 그 진 빚을 스스로 갚는 것은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는 비싼 선물을 외상으로 사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비유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부로 갚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할부로 갚아 나갈 수 있는 그 금액보다 뭐가 있습니까?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자본이 있으니까 이게 할부로 이제 계속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들 일종의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져야 될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보네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용서가 언제나 큰 선을 이룹니다. 자기에게도 그렇고 관계에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이 용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적절로 가해자에게 선을 행하는 거라고 했죠.
다시 표현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아까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그 내용 뒤에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합니까? 한 번 용서하라고요? 7번. 무슨 얘기냐면 무한히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사과한 거 맞아 이게? 진짜 회개한 게 맞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한테 7번 넘게 계속 하는데도 계속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용서는 무슨 감정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선을 구한다는 거예요.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시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와 동시에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른지 그것을 제대로 모릅니다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을 죽이고 있는 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용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우리가 진짜 용서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의 자기중심성하는 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자 그 배우자를 도와서 그 자기중심성을 이기게 하는 그 길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여러분 떼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의 원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이고 우리가 이겨야 할 그 대상도 그 대상 안에 있는 죄이고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보인이랑 보성이랑 요즘에 자주 싸우는데 다툴 때마다 어쨌든 누가 더 잘못하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보성이가 많이 잘못을 해요. 그러면 보인이랑 엄청 화를 낸단 말이에요. 막 그 정당한 이유들을 다 들어가면서 너 이렇게 잘못해서 하면서 막 땀총처럼 막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보윤아, 우리는 보성이랑 싸우는 게 아니야. 보성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보윤을 좀 이제 시켜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여러분들, 죄가 우리에게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가해자 안에서도요, 죄가, 그 악이 확산되지 않고 제어될 수 있게 돼요. 죄로 이렇게 나의 죄성으로 반응하면 이건 계속해서 무한히 확장되고 커져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 상대의 선과 유익을 구하잖아요. 그런 용서의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해자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게 항상 보장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구분해서 잘 보고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하고 내가 감당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 상대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일어난 일은 이런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 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7번이나 죄를 짓고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도 용서하라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의 용서의 그 마음을 품었냐? 아니면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지적인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용서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할 수 있고요.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남편, 아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용서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노의 감옥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화에, 자기 죄에 갇히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용서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절망의 그런 어떤 그런 감옥에 갇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원수를 마음으로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와 나를 동일한 죄인이자 또 사랑받는 존재로 보고 그의 잘못한 것을 내가 대가를 내 스스로 지불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선을 위해서 기꺼이 행동하기로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참되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라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무제한으로 하라는 거예요. 항상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용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막 고개를 막 온님을 다해서 흔드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주신 이 일을 이해하고 믿기만 한다면 그것에 대한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나한테 있다면 용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살폈던 이 요셉의 용서도 우리는 요셉이 뭐 훌륭한 사람이니까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 혹시 하십니까? 아닙니다. 또 오늘날 우리는요 요셉보다 더 생생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더 확실한 방식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최악을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영광스러운 선으로 바꾸신 궁극적인 본복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그게 지독한 악인지 그것을 우리는 요셉보다 더 밝히 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요셉보다 더 충만한 기쁨의 근거를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까지 감당했다는 건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걸 선으로 이루어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셨지만 왜 요셉은 본 건 그것밖에 안 봐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셨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요셉보다 더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상대를 바라볼 수 있고 요셉보다 더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자격 없는 사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날 위하여서 날 살리려고 그분이 그 지옥의 심장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랑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또한 거룩하게 만드는 그 사랑을 받는 자로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미워하진 않아요. 나의 죄를 미워하지.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가 배우자를 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자의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배우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 배우자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주신 이 일을 진짜 겨자씨만큼이라고 또 이해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용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이 용서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하는 삶이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명령한 분이 누군지를 알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계신지를 알면, 그분이 어떻게 한없는 용서를 날마다 나에게 행하고 계시고, 그 내가 진 모든 잘못에 대한 빚을 스스로 갚고 계시고, 또 내가 받을 수 없는 모든 어떤 선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지를 내가 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배우자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배우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알 수 있어요. 그것만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만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정말 이러한 참된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받고 있음을 명확히 알고요. 누리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자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